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1권의 두 번째 세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세계의 처음 그리고 인간의 처음에 대한 부분들을 배운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있는 것을 보면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와 또 그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가 있죠.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최초의 인간,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창조는 어떠했을까? 사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있고요, 우주 정자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주의 운석이 지구에 와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원숭이를 감염시켜서 변종 원숭이가 인류가 되었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해양 기원설도 있습니다. 원래 바다에서 살았는데 육지로 옮겨서 인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외계 생명체 개입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의 처음 창조, 출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 세션 1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신학적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전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신학적 주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에 신학적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신학적 주제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큰 대원리이고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또 하나님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일과 안식의 리듬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크게 세 가지 소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론에 보시면 출산을 앞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 또 자녀를 낳으신 분이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기가 세상에 오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을 채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2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잘 모를 때도 있고 점점점 이제 커가면서 정말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외모도 닮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행동하는 것들 보면 누가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합니다. 바로 DNA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무언가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과에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들을 알 수 있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안토니 호크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성경적 인간 이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소주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명령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케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서 바로 인간이 공유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려면 먼저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고 그런 피조물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 또 우리가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시지 않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는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심지어 벌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라고 주신 창조물이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물을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물고기나 새나 이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보는 대상, 그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조물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9페이지에 보시면 창조물을 숭배하거나 또 남용하는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즉 하나님께 만드신 어떤 피조물 중에 어떤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우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달을, 또 어떤 큰 짐승이나 어떤 큰 나무들을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잘 다스려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탐욕이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능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29페이지 다시 보시면 권위를 남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근데 그것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나몰라라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은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잘 가져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롭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부분은 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인간이 있어라 하지 않으셨죠. 인간을 좀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친밀한 거죠. 누군가를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친밀한 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30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가족 간의 그런 특별한 DNA를 갖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어떤 소속감 그리고 특별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성이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관계적인 측면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관계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런 존경과 경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많이 중요하게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무서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관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관계성을 맺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자, 16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부분이죠. 자,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우리 교재 31페이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순종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롭게 다스리고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 관계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불순종을 원하면서 명령하시진 않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 자, 순종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바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일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1 관계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교재를 보면 우리가 홀로 동떨어져서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친교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죠. 그분은 가장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그 공동체의 관계를 할 때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관계를 그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범을 본받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의 30페이지를 보면 이제 핵심 글이 34번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본성과 행위와 관계 형성 능력 안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존재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신 또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가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에 대한 부분이죠. 노동과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적인 측면이죠. 잘 다스리는 것,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아름답고 선하고 또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일이 나오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하신 이후에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셨나? 왜 안식하셨을까? 오늘 교재를 보면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피곤하거나 탈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안식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식,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안식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표이자 바로 클라이맥스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에 관계된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구별된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 서로를 찾아가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어떤 그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사람을 돌리거나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탈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리듬이란 게 있어요.
그 리듬을 따라갈 때 인간은 가장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해야 되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인간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리듬에 따라서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 안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탈진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안식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일을 내려놓고 쉬지 못하는 이유, 또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쉬지 못할까? 쉬면 뒤처질까요? 더 많은 일을 해야만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요?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수고는 정말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쉬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기능적인 측면, 또 관계적인 측면, 또 존재론적인 이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신이 반영하는 형상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도전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것들을 알게 될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다음 과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다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관계하시고 자기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가졌던 분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잘 다스리고 질서롭게 또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 두 번째는 이제 관계적인 측면이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차별하지 않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어떤 집안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쉬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임무이기도 합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일구어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던 것들을 다시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가정에서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들, 또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역공을 받고 있는 거죠. 자연과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 원수, 소외된 자, 잃어버린 영혼과 관계하는 방식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뭐 친밀한 또 그 사랑, 순종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죠. 일과 안식의 리듬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증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엿새 동안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잘 지키고 또 하루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으로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목적, 일하는 방법, 일하는 리듬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살다 보면 주의를 지키는 일도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일들에 치여 있어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하신 분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다 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잘 관계하고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또 임무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유전자가 결합해서 또 외계에서도 물질이 날아와서 그렇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안식을 통해서 늘 배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처럼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